사도신경 하심으로 2022년도 3월 3일 목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장평강 얻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목요일 하루를 저희들에 허락하시고 이 새벽 미명부터 저희들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무엇보다 하루 시작하는 첫 시간에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앞서가시는 대로 저희를 따라가기를 원하여 주님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왔사오니 주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은 바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오늘도 주님이 예비하신 승리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1절부터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동료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지내시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붙드심 가운데 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드린다고 더 풍요로워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스스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드리지 않는다고 부족함을 느끼는 분도 아니십니다. 단지 모든 것을 드리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후에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왔을 때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를 부활시키셨을 때를 먼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에 걸렸을 때 나사로를 찾아가서 고쳐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러 지체하셨다가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되어서야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죽어서 무덤에 묻힌 나사로를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이 나사로를 부활시킨 이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미리 예고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나사로의 집에 오셨을 때가 유월절 엿새 전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마지막 일주일을 예루살렘에서 지내시기 위해 마지막으로 방문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행선지입니다. 그런데 다른 집이 아니라 왜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집을 방문한 것일까요? 사람들의 환대를 받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나사로를 살려준 데 대한 나사로와 그의 식구들이 반응을 보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가신 것이냐?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일을 통해서 예수님도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임을 사람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단순히 나사로의 집이라고 하지 않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의 집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나사로의 집에 도착합니다. 나사로뿐만 아니라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기쁨에 차서 사람들을 모으고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벌입니다. 나사로가 죽기 전에 병들었을 때에는 즉시 오시지 않고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나서야 오신 것 때문에 많이 서운했었던 이 자매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신 것을 보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뜨거워진 겁니다. 누가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잔치를 벌인 겁니다. 여러분, 이때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을 보입니다. 우선 마르다는 일을 하였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잔치를 벌인 나사로의 가정을 돕기 위해서 나사로의 집에 모여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그 사람들에게만 모든 일을 맡겨놓고 자기는 예수님 곁에 있는 것은 잔치를 도우러 온 사람들에게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 마르다는 예수님을 또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었던 것 같아요. 만일 지금 이 순간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라고 생각했다면 여러분, 이 마르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자기 집에 찾아온 상황에서 무엇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우선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이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자기 집에 온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면서 그들을 도왔던 겁니다. 여러분, 반면에 나사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나사로는요 잔치집의 주인 아니었습니까? 또한 이 잔치는 자기를 위한 잔치였잖아요. 그렇다면 자기 집을 찾아온 사람들이 식사를 하는 식탁을 찾아다니면서 감사 인사를 하느라 바빠야 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과 함께 하고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은혜 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은혜를 받은 자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죽음이라는 사슬에서 노임을 받게 된 감격이 있던 자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예수님께 치유를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감격하고 감사했던 사람이 바로 이 나사로가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도착했을 때까지도 가장 소망이 없던 존재가 바로 죽은 나사로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자기를 죽음에서 건지시는 것을 직접 체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 사경을 헤매다가 주의 은혜로 살아난 사람을 보면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동안은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는 죽은 목숨이고 앞으로 주님이 내 대신 살고 계시다고 고백하면서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나사로도 당시에 이와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잔치집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나사로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게 하신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지는 못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밖에 안 보였고 예수님만 오직 그의 관심이 대상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우리의 관심의 대상도 오직 예수님 뿐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외에 마르다처럼 일에 더 관심을 두거나 사람들이 반응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면 구원에 대한 감격이 우리에게 아직 없거나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은 아닌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께 모든 관심이 있다면 감사하면서 예수님께 더욱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보다 사람들의 반응을 더 신경 쓰고 있다면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만 모든 관심을 두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3절부터 보니까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 값진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향유의 분량도요 만만치 않은 분량이었습니다. 순전한 나드향 한 근이나 들어있는 옥합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당시 나드향 한 근 정도 들어있는 옥합은 처녀가 결혼하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모으는 결혼 지참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향유는 오직 결혼 후 새 신랑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것을 예수님을 위해 깨뜨리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예수님이 발날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향유를 부은 주님의 발을 닦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여인의 머리카락은 여인의 지체 중에 가장 소중한 부분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께 자신이 온 몸과 마음을 다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는 주님이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자기 오라비를 죽음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를 마리아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위해 준비해 놓았던 향유 옥합을 주님을 위해 깨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애지중지 길렀던 아름다운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부족하게만 느껴졌던 겁니다. 더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 마리아의 행동을 지켜보던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마리아의 행동을 책망합니다. 여러분 이 말만 들으면 가룟 유다는 굉장히 가난한 이웃을 생각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때 이 가룟 유다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한 진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의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한 것이었을까요?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그 판돈을 마리아가 헌금을 하면 자기가 가지고 갈 것이 더 많아질 텐데 아깝게도 깨뜨려져서 다 사라지고 말았다고 통탄했던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욕심을 잉태하였습니다. 그 욕심이 죄가 되었고 그 죄가 가룟 유다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만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 마리아가 이때 옥합을 깨뜨린 것은
마리아 입장에서는 자기 가정을 구원해 주신 주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7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를 가만히 두어라.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죽을 것을 미리 예비한 것이라고 인정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본문을 통해 주님은 두 사람의 삶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아낌없이 드렸던 여인입니다. 또 한 사람은요, 늘 주님 곁에 있었던 가룟 유다였습니다. 주님께는 적절하게 드리고 나머지는 자신이 가지려는 욕심이 가득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복된 자였습니까? 물어보나 마나 아닙니까? 마리아가 복된 자였다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주님이 이 여인의 행동에 감동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만유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드린다고 더 부자가 되는 분이 아니셔요. 우리 주님은 스스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부족함을 느끼는 분도 아니셔요. 단지 모든 것을 드리고자 하는 우리의 무엇을 받으시는 분이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기억하시겠다라고까지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이 기억해 주시는 것이 복 중에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를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번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감격을 회복케 하셔서 삶의 모든 관심을 주님께 두게 하시고 힘을 다해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많은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허리 수술 이후에 이제 병원에서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조복래 권사님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고통 중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주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만져 주셔서 하나님 속히 고통이 덜어지게 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미크론으로 고통당하는 가정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조속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취업을 준비 중인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청년들의 앞날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의 믿음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군복무 중인 이세훈 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총사님들 각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